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야 예배에서 키보드로 13년 동안 섬겨온 이종현 자매, 그리고 싱어로 섬기는 흥민우 형제가 내일 2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이종현 자매, 그리고 흥민우. 두 사람이 금요 철야 때 이렇게 자꾸 만나고 하다 보니까 오가는 눈빛 속에 이렇게 사랑이 싹 져서 내일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기총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주관으로 통일전망대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평화통일전망대에 가서 보니까 북한과 남한을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 땅이 북한인가 저 땅이 남한인가 뭔지 아십니까? 산을 보면 돼요. 산이 나무가 있으면 남한이에요. 나무가 없으면 북한입니다. 북한은 나무를 다 떼서 연료가 없으니까 다 떼가지고 천둥벌거숭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대하고 있는 그 땅도 그렇게 됐으니 남한과 대하지 않는 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완연하게 구별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북한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 이 또 추위에도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광고가 있습니다. 신의현 집사님 모친이시고 김세영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별세하셔서 발인은 오늘 토요일 1월 13일 토요일 새벽 3시 반입니다. 서울대학병원 해화동에 있는 영안실입니다. 그래서 본교회장으로 치르겠고요. 교회에서 경조성가대가 새벽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새벽 3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래도 여기서 그냥 철야 3시까지 하시다가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관련 부서는 팔남연도회, 51여전도회,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유아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강신영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이영화 집사님의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별세일시는 목요일이고요. 발인은 내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부산 한서병원에서 발인하는데 본교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윤윤근 목사님이 지금 미로로 출발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는 22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사역위원회 40명이 MT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철야에 가정사역위원들이 못 나오셨는데 가정사역위원들 오늘 저녁에 또 내일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 22절로부터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22절로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스토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풍랑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풍랑이 꼭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다가 풍랑 만난 사람?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아수르가 원수니까 내가 왜 원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해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풍랑이 오는가?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면 풍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은 풍랑이 왔을 때에 이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하고 그가 참 회개하고 다시 순종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은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일어난 풍랑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풍랑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디베리아 바다를 건너가라. 디베리아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죠. 디베리아 바다.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하는데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저녁 시간이 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 안에 있어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 뜻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욥도 그렇죠. 욥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죄수의 몸이 돼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도 동방의 가장 큰 자요 의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은 인물이 욥하고 요셉이에요. 그런데 욥하고 요셉 두 사람 다 인생을 살다가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욥은 참 자녀 열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대풍의 시련입니까?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있었지만 결국 요셉의 인생은 노예와 감옥 생활을 13년이나 전전하다가 드디어 30이 돼서 빛을 보게 되었다. 봉사생활 오래 하다가 빛 본 사람이 되었다. 누구냐? 신봉사다. 신봉사. 세계에서 데모 많이 오는 나라 어딘지 아세요? 세계에서 데모 제일 많이 오는 나라? 잘 모르시죠? 우간다. 우간다가 데모를 제일 많이 온대네. 왜냐하면 우하고 가느라고. 그런데 어쨌든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요. 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세 가지 일을 주로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다. 23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이 풍랑 만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가운데 하나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시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시다. 또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도 받으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은 예수님도 아파보셨어요. 우리가 슬프면 예수님도 슬퍼보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예수님도 절망해보셨어요. 우리가 참 괴로우면 예수님도 괴로워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은 더 아파보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자의 심정도, 아픈 자의 심정도, 슬픈 자의 심정도, 참 병든 자의 심정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죠? 우리 동네 엿장수. 병든 사람 다 오라고. 병 하나에 500원씩 바꿔주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얼마나 우리 그 괴로운 거 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정을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체험하시고 친히 다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경험도 하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느니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는 너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느니라. 내가 내 사정을 잘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24절, 24절, 25절 읽어보시죠.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예수님 안 계신가? 예수 믿어도 헛일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으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 우리 풍랑의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거기 사경이라. 사경은 몇 시냐면 새벽 기도 시간쯤 되는 겁니다. 밤 3시에서 6시 사이, 인생의 아주 어두운 시간에, 그것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시간에, 제자들은 뭘 무서워했습니까? 지금 바람을 무서워했고, 바람이야 뭐 그거 불거나 말거나, 무서운 건 뭐냐면 풍랑이죠. 물입니다. 바람이야 사람을 못 죽여도 물은 죽이지 않아요. 물에 빠지면, 그건 물을 먹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고 물가에서 평생 살았지만은
이 밤중에 이런 파도가 치고 이런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니 이런 배가 견딜 수 없을 거다. 빠지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밟고 오시는 거예요? 물을 밟고 오시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밟고 오시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자예요. 물을 밟고 오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고 풍랑이라는 게 큰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수시로 당하는 그런 풍랑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랑 한가운데로 다가오시고 걸어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발로 밟으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 만날 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내게 다가오소서, 예수님이여 나의 풍랑 가운데로 다가오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희한한 체험도 하시게 했습니다. 사람은 좀 고난을 당해야 체험이 일어나요. 평소에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뜻하면 성령 체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 체험이 일어나죠. 그러나 어려워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기도하면 꿈도 꾸어지고 환상도 보여지고 음성도 들리고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체험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잘 될 때 일어났나? 아니죠. 어려워서 기도할 때, 그때 희한한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약에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물 위를 걸어보는 체험은 그가 골백 번 깨어났다 죽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좀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나를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주께서는 오라 그때에 가면 되는 거죠. 물 위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아이고 바람도 세고 풍랑도 센데 내가 그 위를 걷고 있네 하면서 갑자기 두려워하니까 물속에 다시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여 살려주소서. 수영을 못했는가 봐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도저히 남편하고 못 살겠다. 그 왜 못 사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하고 당신 어머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건져?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당신 건지지 하더니 10년 살으니까 어머니 건지지. 어머니는 한 분뿐이고 당신이야 뭐 또 얻어도 되고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그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상담소에 찾아왔는데 상담소장이 뭘 그런 걸 갖고 고민하십니까? 수영을 배우시지.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에 빠져서 수영을 배우면 시어머니는 남편이 건지고 자기는 수영해서 나오고 그러면 간단할 걸.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수영을 할 줄도 알았겠지만 이 풍랑에 빠지니까 그만 두려워서 두려워가지고 떨고 그랬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아주 기도가 단순하고 기도가 직설적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끌어올리셔서 배에 올리시고 당신도 배에 오르시니 그때의 풍랑이 잔잔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문제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인생을 살다가 풍랑이 오면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고난의 배에 함께 탑승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요 나를 돌보시는 영인 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적으니 내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는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믿음의 점수를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아주 높은 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믿음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제 처하고 결혼 전에요 중매 서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흥침례 부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뭘 하시던 분이냐면 그 세탁소 하던 분이에요. 세탁소, 다림질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그만 산기도를 많이 다니시다가 그 불을 받았어요. 불 받아가지고 신유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도 자기가 보름을 기도하면 낫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세탁소 딱 하다가 그만두고 불 받아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통신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는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고 문둥병도 고치고 내가 보름만 기도하면 문둥병도 고치고 암도 떨어진다. 이분이 딱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교회에 온 겁니다. 신학 마치고 교회 와서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요 딱 보니까 안종만 목사님 설교를 가만 들으니까 뭐 말씀만 갖고 하시지 문둥병을 고치시나 뭘 하시나. 그러니까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양반이 참 영권이 나보다 못하구나. 딱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를 하는 거죠. 영권이 나보다 못하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요, 이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래. 자기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안용만 목사님이 대흥침례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밑에서 여보게 자네 거기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여? 내려와. 그러더래. 자네 거기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내려와. 이래가지고 그걸 꿈에 딱 꾸고서는 그 다음에 깨어나가지고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불 조금 받았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이러고서는 그 다음부터 전도사 생활을 가방 들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목사도 되시고 교회도 개척하시고. 근데 그분 간증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참 불 받고 병 고치고 할 때에 귀신 쫓고 불 받고 병 고치고 할 때에 자기가 영계의 고수가 된 줄 알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게 아니고 내려와라. 내가 손줄로 생각하면 너는 꼬꾸라질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다 하는 간증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 능력받은 거 맨날 쫓아가면서 머리 뒤밀고 나도 그런 거 좀 달라 했더니 한 번 안수도 안 해주고 한 번 안수도 안 해주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에 아주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요 그렇게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사도 중에 제1번지인 것 같고 1등이고 장자 사도라 이랬지만은 결국은 풍랑 만나니까 그냥 바람 두려워가 무서워하고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의 믿음의 점수가 낙제 점수니라 공부 더해라 하고 딱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점수도 알 수 있고 내 영적인 성숙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 풍랑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풍랑의 배에 좌정하시고 내 풍랑 그치게 하시고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 배에 예수님이 오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보면서 아이고 저거 목수 아들 아니여? 저거 뭐 목사 저렇게 하다가 조금 맑았지 이러고서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풍랑의 역사를 하더니 딱 절하며 가로되 예수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풍랑은 우리에게 체험도 주고 우리 신앙의 점수도 확인하고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풍랑으로 고민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배에 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큰 체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 나오셔서 복음 성